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유튜브 댓글이 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유튜브 댓글이 났다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전 세계의 대세가 뭐냐면 유튜브이고 그리고 이제 SNS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댓글입니다. 유튜브와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에는 댓글 달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댓글을 보게 되는데요. 그 댓글 가운데는 정말로 나쁜 댓글들이 있긴 하지만 그 댓글 속에는 가슴이 울컥울컥한 그런 감동도 있고 때로는 격려도 있고 그것도 댓글 가운데는 가슴 뭉클한 그런 사연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산상수훈 암송을 우리 성경암송학교 TV에 이렇게 올렸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살아있고 은혜 넘치는 암송입니다. 꼭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올려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댓글을 올리면,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면 과연 이것을 사람들이 볼까? 또 봐도 그냥 보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댓글을 달아주면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살아있고 은혜 넘치는 암송입니다. 꼭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그 감동이 막 전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유튜브 이제 CCM 가수 진아라고 하는 분이 있죠.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찬양을 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찬양을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에 올렸는데 그 찬양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작년 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던 날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을 때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왔던 찬양입니다. 남편 없는 첫 설 명절을 보내며 은혜의 찬양을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댓글을 이렇게 읽는데 감동도 되고 공감도 되고 눈물도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아마 그 상황이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 찬양을 들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또한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남편을 생각하고 또한 이 찬양을 생각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이 가사에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마음에 공감이 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댓글에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는 이제 DIY 그러니까 Do It Yourself라고 하는 그런 튜토리얼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요리 같은 거 또 어떤 것을 수리하고 어떤 물품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그런 관련 영상을 보고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조언을 얻거나 팁을 얻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 그 요리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어떤 사람이 여기에는 고추장이 한 숟갈 더 들어가면 더 맛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아 그렇게 넣었더니 더 맛있어. 이렇게 댓글이 달리면서 그런 추가적인 조언이나
팁을 얻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경험치를 이렇게 그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얻는 일들이 댓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사기꾼을 피하는 방법도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먼저 그걸 구입한 사람들이 후기를 올리고 별점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것은 좋은 물건이다. 그럼 내가 사야 되겠다. 이 물건은 생각보다 좋지 않다. 그러면 그 별점이나 또 후기를 보고 그 물건을 사기를 포기하는 그런 구매의 결정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맛집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걸 보죠. 그 사람들의 후기를 보고 평점을 보고 가보니까 주인이 되게 불친절하더라, 맛이 없더라, 이러면 거기를 안 가요. 근데 가보니까 주인이 너무 친절하고 음식도 굉장히 풍성하고 맛이 있고 깨끗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찾아가는 거죠. 이런 사용자의 경험이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댓글이나 반응을 분석하면 현재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좋은 영화인지 나쁜 영화인지, 영화나 또한 음악에 대한 댓글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통해서 대중의 반응을 알아보는 그런 역할도 댓글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튜브 댓글이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유용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한 후에 소비자의 후기를 분석해서 또한 개선점을 찾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했더니 이 색깔이 별로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 배달 서비스 같은 것은 고객이 리뷰를 통해서 서비스를 더 개선하고 메뉴를 조정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역할이 댓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 유튜브 댓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먼 데를 찾아가서 음식을 사 먹는데 거기에 댓글이 나쁜 거예요. 후기가 안 좋은 거예요. 평점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2시간, 3시간을 찾아가서 그 헛수고를 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 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실제적 도움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댓글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 있었죠?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딸의 그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십시오.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하면서 그 여자를 면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를 칭찬해 주시고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서 이제 어디를 가셨냐면 갈릴리 호숫가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보니까 갈릴리 호숫가 위에는 산이 하나 있죠. 그 산에 올라가 거기서 앉으십니다. 마치 이 산은 우리가 오병이어의 산과 동일한 산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 산에 이렇게 앉아서 있으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근데 그 무리 속에는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고 장애인이 있었고
맹인이 있었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기타 여러 병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는 장애인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맹인이 있어요.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걸 다 알 수 있잖아요. 다리도 절지 않고 몸에 장애도 없고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 그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은 다리를 저니까 아마 소아마비 때문에 다리를 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보행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빨리 갈 때 이 사람은 빨리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걷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의 소원은 뭐냐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걸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몸에 장애가 있어요. 그 장애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맹인입니다. 맹인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앞을 보고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가는데 이 사람은 맹인이니까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그 속도도 느리고 얼마나 보고 싶은 게 많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 보고 싶은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벙어리라고 하잖아요. 벙어리. 이 벙어리가 얼마나 답답하면 벙어리들이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면 막 가슴을 치고 막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요. 왜?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각양각색의 환자들, 장애인들이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31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이 온전하게 돼요. 몸에 장애가 있는 어떤 사람이 멀쩡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이 걸어요. 그리고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매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걷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게 하시고 장애인은 어떻게 해요? 보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맹인은 보게 하시고 그래서 결과는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허황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천국 이야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실제적으로 다리 저는 사람의 다리를 치료하셔서 정상적으로 걷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시고 장애인을 온전하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아주 실제적이죠. 아주 현실적이죠. 마치 유튜브의 댓글처럼 해법을 제시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원시원해요. 필요에 맞게 채워주시고 필요에 맞게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틀에 박힌 바리새인들과 달리 필요에 맞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다리를 저는 사람한테 눈을 고쳐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사람은 그 다리가 온전해져서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다리를 저는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셔서 온전하게 걷게 하시고 눈을 못 보는 사람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말을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실제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어떨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저를 비롯한 많은 설교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모두 다 비현실적이고 유튜브 댓글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데 이 목사님들의 설교는 공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먼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실생활에 어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유튜브를 보게 되면 사기 당할 사람들도 사기를 갖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어떠한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뭐라고 해요?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 오직 믿음. 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 기도예요.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알려주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남편은 아내를 믿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믿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믿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믿어야 되고 직장 상사는 직원들을 믿어야 되고 직원들도 상사를 믿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오직 믿음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실패하면 당신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당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당신은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하고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는 데는 유용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주님 앞에다 딱 떠넘기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 댓글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막 도움이 되는데 많은 정보를 주는데 사기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맛있는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목사님들의 설교가 점점 더 과간이에요. 그냥 공상 속에 먼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현실에는 눈을 감고 그냥 이상한 세계, 먼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AI가 있고 챗GPT 같은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죠. 그럴 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눈먼 사람에게는 눈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은 다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장애인이 있으면 그 장애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에 맞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정상적으로 걷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과연 현대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실, 그 괴리감 어떻게 극복할 것이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달린 그 댓글 보고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목사님들의 설교가 점점 더 형이상학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어떠한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이 난국,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목사님들의 설교가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픈 자들, 소외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각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냥 오직 믿음,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잃고 형식적인 예배,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11조 열심히 드리십시오. 11조에서 도대체 그 돈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11조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도 열심히 하라는데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면 새벽 기도를 나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얻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외면하고 허공을 맴도는 설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댓글을 보게 되면 공감도 있고 감동도 있고 유익도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그런 공감도 얻지 못하고 감동도 얻지 못하고 유익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실천하는 사랑을 실제적으로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의 서로의 필요를 인식하고 채워주는 사명을 다해야 돼요. 제발 할 수도 없는 이야기, 결과도 없는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가능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단 하나라도 공감이 되는 이야기, 더 나아가서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회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공동체의 필요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이 시대가 공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이 옛날 신학자들의 그 신학책만 가지고 이 세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을 알아야 돼요. 문제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 돼요. 각 사람의 필요를 알아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괜히 신학이 칼바르트가 어땠고 몰트만이 뭐라고 했고 누가 뭐라고 했고 이런 이야기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가서 유튜브 댓글을 보는 게 더 실제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거 그거라도 정확히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문제가 뭐였냐면 세상과 그 어떤 대화도 하려고 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필요한 것만 계속 성도들에게 줄기차게 요구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라, 믿음으로 살아라, 기도해라, 11조 해라, 봉사해라, 예수 잘 믿어라. 교회가 필요한 것만 줄기차게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과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들의 필요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이해조차 못하고 두루뭉실하게 끝나고 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질문해야 돼요. 지금 당신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런 질문을 해야죠. 지금 당신이 필요한 게 도대체 뭐예요? 지금 어떤 도움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 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해야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좋은 것만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렇게 아파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혜를 주시고 목회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어려움, 저 사람의 고난, 저 사람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뜻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10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서로 하고.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붙들고 즐거워하세요. 지금 환난이 있잖아요. 그 환난을 잘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런 중에 더욱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지금 슬퍼하고 울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울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못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우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너 똑똑한 척 하지 말아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괴롭히고 그래도 그 사람에게 악으로 대응하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원수한테 그 원수 갚으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소송하고 하면 그것이 몇 년씩 가요. 그동안에 겪는 고통들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기라는 거예요.
그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배고파하면 더 먹이고 목말라하면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결과를 갖고 와라. 21절 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뭐죠? 현실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 기도, 그냥 그런 먼 나라 이야기 같은 것에 머물지 말고 원수 앞에서 그 다음에 이웃 앞에서 우는 자들 앞에서 기뻐하는 자들 앞에서 네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들의 손을 잡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의 삶을 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그 속에서 살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이 하늘에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의 발은 땅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하고 머리를 만져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음식을 먹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현실적인 일이고 실제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유튜브 댓글이 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맹인에게는 눈을 열게 하시고 벙어리에게는 입을 열게 하시고 장애인에게는 몸을 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리를 절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적절하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 사람의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적인 도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목회자들이 이제는 더욱 실제적이 돼야 돼요. 더 현실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공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두루뭉실하지 않았고 비현실적이지 않았고 먼 나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의 말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처럼 실제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